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정결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인데요. 가축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또 제사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요약을 하면 제물을 아무렇게나 잡고 아무 곳에서나 잡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짐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또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류민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야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피를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금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11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짐승의 피는 사사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생명으로 상징되는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반역한다라는 의미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1절 하반절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가 속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제도에서는 피가 속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는 그 피와 관련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냥에서 잡은 짐승일 경우입니다. 사냥에서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습니다.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는다는 것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짐승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해서 잡은 동물을 제사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만 사실은 잘 지키면 되는 것이죠. 사냥해서 짐승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겠지만 생명인 피는 땅에 묻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에 관련하여 요구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는 죽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는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말씀에 차이점이 있다면 11장에서는 음식과 관련해서 가르침을 주었던 명령이라면 오늘 말씀은 여전히 이제 피와 관련된 그런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동물이 자연적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맹수의 공격으로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짐승이 죽으면서 흘린 피가 합당하게 흘렀는지 잘 처리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짐승은 식용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기고 먹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정해지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후에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빨지 않고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값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와 관련된 규정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위기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었는데요.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피를 합당하지 않게 흘리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피 식용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와 또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피와 관련된 규정은 구약의 제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피와 관련된 규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떠오르게 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진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부활과 또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이 피에 관한 규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가 속죄의 도구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부활을 약속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